예, 오늘은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거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화평은 나의 것이다. 이제 복음의 신조가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하면은 형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감동임 한 주만 더 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 복음의 신조에 대해서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요일 날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한 3주에서 4주는 잠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여러분들 휴가 시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7월 말이나 그때부터 해서 한 8월 중순까지는 잠시 한 3주, 4주 쉬었다가 바로 이렇게 또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것을 새기고 이제 새기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바울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다 알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계획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성령님께서 멀리 계셔서 성령님 오십시오 하늘에부터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는 아직 어떻게 해요?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위를 바라보면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 성령이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할 때 고개 숙이잖아요. 왜 고개 숙일까요? 잘까봐요? 내 안에 있다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인식함으로 믿음으로 취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삶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인식을 하고 내가 얼마큼 믿음으로 전진하에 따라서 나타남이 다르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화평에 대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평도 자꾸만 어디에서 멀리서 자꾸만 찾으려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믿지 않고 다른 곳으로 자꾸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첫 번째 영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라고 했는데 영생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이 조회가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인이 의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신성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영생을 받은 자란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는 나의 것이다 했는데 이 의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무 죄책감과 열등함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무죄선언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부여져 그게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 우리는 의인 나의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함은 나의 것이다.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 자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두리뭉실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지 확실하게 선명하게 삶 속에 나타나요.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카드라 통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무리 소리 지르고 불러줘도 아무 역사가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다 이 말은 뭐 소리를 많이 질러라 이 의미를 자꾸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왜 부르짖으려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희가 이미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며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에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기도와 상관없이 소리 지르고 가음 지르고 철화를 하고 1년, 2년, 10년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인식을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제3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찬양을 부를 때도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우리 죄인에 대한 기도 찬양 부르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미 오셨는데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 기도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찬양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우리가 부를 찬양이 너무 없으니까 부를 때는 성령이 오시옵소서 뭐 이렇게 부를 때는 어떻게 인식을 하십시오. 어떻게 이미 오신 성령을 인식하고 찬양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사를 그렇다고 바꾸려 하니까 또 이게 참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찬양을 부를 때도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항상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과 구출과 해방은 나의 것인데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지난주 치유와 신성한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우리의 생득권이다. 할렐루야. 생득권이 뭐랬습니까? 여러분이 마치 부자집에 태어나면 부자집에 있는 그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나의 것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거듭날 때에 하늘에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기업과 유업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믿고 취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남이 다른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이 기업을 주셨다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여러분의 어떤 공급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은 세상 어떤 사장이나 거래처 사장이 아니라 공급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식하고 부유를 이미 주시다 인식을 하고 여러분의 안으로부터 계속 취하면 취할수록 어떻게 해요? 계속 전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이면 우리를 승진하게 하시고 전진하지는 사실 믿으면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어떻게 안 될 것 같다고 자꾸 인식을 하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런 위치에 있고 나 때문에 우리의 기업이나 우리의 자녀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잘 될 수밖에 나는 복에 그냥 인식을 하고 안으로부터 그것을 계속 인식을 하고 고백을 선포하고 또 어떻게 해요? 상속자로서 그렇게 기능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얼만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인식을 하고 믿음의 선한 삶으로 취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생각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내일도 생각에 대해서 한번 설교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어떻게 입으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생각을 통해서 뱉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도 우리 사투리로 단디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 말 하지 여러분이 말 아무 때나 뱉으면 그 뱉는 대로 나타나겠어요. 강력한 예언으로 미래의 어떤 예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상황을 보지 마세요. 지금 다 죽어간다 하면서 절망을 말하고 고통을 말하면 그때보다 사단이 개입해서 그런 길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사단이 계속 그렇게 존재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상속자이고 우리는 시온의 삶을 날마다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 천국을 죽고 나니 천국을 누리라고 말한 자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이 임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천국에 오려가서 살아가는 거지 고통스럽게 죽은 가운데 막 비참하게 살아가다 거지같이 살아가다가 내가 너 다 위로해 줄게 해도 마치 천국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꾸 속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미 여러분의 지혜를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드시고 통찰력과 능력을 다 주셨단 말이죠. 내게 능력 주에 모든 거 할 수 있다 했잖아요. 능력이 이미 여러분 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왜 자꾸 어떻게 인식합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는 공부 못하니까 나는 안 돼. 하나님이 공부 못한다고 망한다 했습니까? 왜 그렇게 인식하지요? 누가 그렇게 만들죠? 세상의 방식이 부모님이 그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너 공부 안 되니까 너 못하니까 안 돼. 너 실패자야. 너 뭐 먹고 살래? 안 돼. 이렇게 계속 아이들에게 세상의 방식을 주입시키고 내 어떤 생각을 계속 주입시켜서 하늘의 역사들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녀들에게 그렇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너는 하늘에 속한 자야. 너에게 이미 지혜가 임했어. 할렐루야. 너에게 능력이 임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 너는 주어진 걸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너는 세상에서 성공자로서 능력자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누가 성공자로 이야기합니까? 돈 많이 번다고 누가 성공자 이야기? 그거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인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래도 저희 어머니 때, 우리 위 때 보면은 어떠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아나니까 초등학교, 국민학교만 놓아도 대단한 거지. 여러분, 우리는 막 국민학교로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 나라에서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는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대단한 거였어요. 돈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가난하게 살고 공부를 못 배워나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제발 공부해라. 그렇게 해서 마치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배우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서 1등 해야죠. 그러나 그 주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들로 인식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들을 계속 말하고 고백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평은 나의 것이다. 자, 우리가 화평, 평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 마치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아, 내가 물질이 많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마음이 평안하고, 또 형통한 삶을 사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이 막힘없이 잘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진 것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 평강을 주시고 화평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편안한 상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화평이란 것은 복음을 통하여 성취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 사이에 조화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됨을 이해해요. 복음을 통해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혔던 이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어떤 관계요? 막힘없는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된 것을 화평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선 좁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제 삭선 사망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도 없었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였고 늘 죄인으로서 그렇게 살았던 관계였고 제사장님들도 대속죄일의 7월 10일 딱 한 번만 지성소 앞에서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다 세팅을 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자만 봤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만 봤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죠. 왜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담이 사이에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늘 어떻게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죄를 어떻게 대신해서 짊어지고 사버리셨어요.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거나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을 들여 속량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제 어떻게 해요? 화목관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십자가 그걸로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까지도 다 회복되는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게 되는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몇 절입니까?
예, 제 글자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서울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무엇을 이루게 됐다고요? 화평을 이루게 되는 화목한 관계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죠.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한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인정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는 온전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앞에서 당당하게 그 화평을 화목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은 여전히 멀리 계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정말 질병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율법적인 하나님, 마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책망하신 하나님, 그렇게 여전히 인식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것은 마귀 역사다. 할렐루야. 거듭났다 하면 여러분은 그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만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마치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고 우리는 마치 죄인인 것처럼 인식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리 계시고 화목이 아니라 화평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 마치 다시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해 줘야 되만이 이렇게 되는 하나님처럼 인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평강이 없고 조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두려움이 오고 하나님과의 이미 그 모든 관계에 화평을 주셔서 시온의 삶을 누리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고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조금만 실수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실까 봐 두려워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평강이랬잖아요. 샬롬이랬잖아요. 할렐루야.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평강을 안 잡고 여전히 두려움을 잡고 그건 사단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백성이 망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말씀의 지식이 없으니까 깨닫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평생 살아가다 종으로 살아가다가 이미 출애굽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지 못하는 정말 그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애굽의 종된 삶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종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란 거죠. 자, 우리 킹제임스 버전의 이사야 57장 20절에 보니까 악인의 삶이 어떻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두 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안정하지 못할 때 자,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어떻게 해요? 그 삶이 안정하지 못한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물결이 진흙과 우물을 솟구쳐 내게 하는 바다 같도다.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고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에게는 화평이 있댔습니까? 없댔습니까? 화평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을 말할 때는 의로운 삶, 악한 우리 도덕적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다시 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악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시편에서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죠.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악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물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눈에 보이는 물질, 또 수많은 것들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편안한 상태를 어떻게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두려움으로 요동치는 바다에 가지 요동치는 것 같이 그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인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그에 사면 평안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늘 마치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다 거듭나게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뭐요? 생명의 씨를 다 던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 간에 그들의 그 본성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자연스럽게 다 있어요. 그것을 종교의 씨라고 이야기하는데 신학적 용어로.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밖에 있어도 여전히 뭐에 찾는가? 신을 찾는 거예요. 왜? 불안한 거예요. 투림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강과 기쁨, 하나님과 그 합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제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막힘없이 당당하게 세울 수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편안한 삶으로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히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악인과 의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정합니다. 자, 오늘 성경 좀 많이 찾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민이요 하나님의 건석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악인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자의 삶을 설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약속의 언약 밖에 있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누리는 축복을 전혀 못 누리는 거예요, 저마다. 상속자로서 하나님 부유한 삶으로 쉽게 말해서 그런 모든 축복을 누리지만 그들은 밖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은 없는 자이고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는 자라고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심으로 인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늘의 시민이 건속이 되는 상속자가 되는 그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합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축복이 우리에게 다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차시면 삶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미 다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미 지혜를 주셨어요. 충만함으로 살아야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더 충만함 주세요. 뭐 하늘에서 나타나 주세요. 뭐 이게 하늘문을 열고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거 들여다보고 어떻게 그 충만함을 계속 인식하고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충만함이 더 쫙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재가 더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롭게 계실 분 사람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요?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세요. 걸어다니면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함이 나면 그 지혜와 계시 영이 더 부어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삶이 더 많이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 더 쉽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지혜가 부어져요. 통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날마다 영으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셔요. 아 이건 해야 된다 하지만 이 통찰력이 부어져요. 그게 딱 부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업할 때 쉬워요. 저는 그런 통찰력을 받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사업에서 정말 레벨이 높은 사람들 보면
늘 영으로 기도, 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막 지혜를 주시고, 이 사람을 또 하면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지혜들을 계속 부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사업이 확장이 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지금 이랜들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IMF 터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 완전히 은행까지 부도가 일어나지 누가 상상했습니까?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돼. IMF 하나? 이루나? 모르지. 그래, 모르긴 낫다. 그냥 피하는 나중에. IMF 때 여러분 모든 1998년도에 은행이 부도날 줄은 누가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은행이 어떻게 부도가 납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박성수 회장 이랬는데 그 회장이 어떻게 해요? 외국 기업에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점해주고 하다가 결론은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그때 400억인가 500억인가 투자 받았는데 하여튼 몇백억을 투자 받을 때 이런 데 그룹에 투자하게 해주잖아요. 박선수 회장이 장로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도 그때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볼 때는 그 1인대 그룹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래 들어오게 되는데 기업이 구조적으로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세례 증서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 이래가지고 이상한 편법에 해서 들어오다 보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구멍가게에서 남대문 그 구멍가게 시작해서 그 기업을 이루고 지금도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하나님 주신 그 통찰력이 부어져야 돼요. 통찰이 더 충만 임하기 좀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든 여러분 직장생활 하든 그런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건세와 능력을 합평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들을 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들고 하나님 주시는 그 합평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결국 어떻게 세상이 줄 수 없지, 맞죠? 예수님만이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평강이에요. 그것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내 편안한 안락한 삶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예요?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서는 모든 죄인들은 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화평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의인의 평강,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평강을 결단코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또 돌에다가 빌고 우상에게 빌어도 참된 이 평강은 그 사람들에게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려우니까 그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있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 신에게 어떤 돌덩어리에게 비나이다 하면서 그 평강을 계속 찾는 거예요. 결론은 그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이 평강을 찾으려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화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멀게 느낀 것이 아니라 이 화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 몸이 되는 이 참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관계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더 크고 적극적인 의미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평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하나님과 우리의 맡겼던 이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진짜로 하나 되게 하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체가 되는 유기적인 다 연결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누굴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인식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저주해라 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식하면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죄를 지면 누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누가 죄 짓는 거죠? 왜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인식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그래 됐는데,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들을게.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지만, 여러분, 더러워졌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진짜 완전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겉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그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한편케 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14장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내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같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옵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합평을 이룬 건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고 인식하면 어떻게 여러분 삶에 끊임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자꾸 하나님을 멀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죄인입니다. 이것이 겸손인 줄 알고 우리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죠.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 아니다. 너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날 때에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고 어렵게 만들으셔서 하나님과 다 막혀있던 담을 허물으셔서 합평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질병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질병 오십니까? 인식하시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안에 아프고 질병이 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이 질병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신성한 건강이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선포해야 돼. 할렐루야. 이번 주도 설교하겠지만 70, 80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가 70이 되었으니까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제 무릎이 아플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아픈 거예요. 음식도 잘 구별해서 먹는 것도 필요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가시가만 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보다 위에 갈 수는 없다 했잖아요. 아,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나는 건강함으로 산다. 왜?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이고 나의 생득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온다는 것은 마치 누가요? 하나님 앞에 질병 온다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사요. 예수님도 항상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은 예수님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면서 인식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살았단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있으면 감사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손을 얹으면 누가 손을 얹는 거예요? 누가 얹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이. 이것을 인식을 하고 손을 얹는 거하고 내가 마치 그러면 거꾸로 돼 내가 신이 되라면 이단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했잖아요. 영생을 받았을 때에 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뭐요? 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계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하해나 하친을 뛰어넘는 완전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가지는 화평에 대한 온전한 그림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였습니다. 서신서를 보면 우리를 이끌어 막연하게 어떤 일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몸의 각 지체라고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위치나 역할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팔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다리가 될 수도 있고 심장이 될 수도 있고 가슴이 될 수도 다양하지만 그런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지체는 머리로부터 어떻게 통제를 받고 지시를 받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유기적으로 기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망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만물을 만지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진리를 인식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기능하며 살아야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있는 거 이미 왔기 선포하는 거 이제는. 할렐루야. 사업이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 사업은 더 전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미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미 주의 지혜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의 삶 속에 계속 지혜가 이미 계속 더 나타나게 되고 그의 삶 속에 통찰력이 더 나타나게 되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날마다 일식하고 형통한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앞서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제발 멀리 있는 것처럼 자꾸만 주세요. 이게 아니란 거죠. 기도도 바꿔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동안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일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똑같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한 영과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를 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본질적으로 하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 설교 가지고 여러분 열매 맺으러 애쓰십시오. 노래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때가 이렇게 인식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인식을 하면 열매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편합니까? 믿음의 선한 삶. 하나님 제발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계속 인식을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하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불이 다 꺼져 있으면 여기에 물건이 뭐 있는지 모르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울 때는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이미 그대로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계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더 인식할수록 더 선명하게 나타나서 그 자연성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셔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 그것을 계속 말씀을, 계시는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이미 주신 이 말씀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고 더 믿어서 여러분들께서 선포하고 그것을 그대로 취하기만 하면, 믿음의 선한 삶 행하기만 하면 그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 뜻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분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 세대와 여러 시대에 거쳐 드러나지 않았던 이 신비가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 신비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러니까 그 영광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계속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영광에 더 영광으로, 능력에서 더 큰 영광으로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감춰졌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전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화평은 잘 들으십시오.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실체로 이미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자꾸만 이거 뭘 나타나노, 더 해야 되나, 노력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거듭날 때 이미 영적 실체로 여러분들의 삶에 100%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화평에 대해서 자꾸 화평하면은 어떤 편안한 상태 아니면 느낌이나 감각적으로 접근해서 우리의 삶에 자꾸 경험합니다. 어떨 때는 따뜻하게 느끼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갑자기 임재해 주셔서 지금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구나, 마치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살아갔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체험과 경험이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이제 순서를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경험을 중요시했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믿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것은 도마의 믿음이에요. 도마의 믿음. 하나님, 내가 앉아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를 치유하시면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 뭐랍니까? 나를 본거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마의 수준에 맞춰서 그는 봐야지 믿는 믿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책망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좀 책망하는데 그 수준에 맞춰서 그래, 손 넣어봐. 손 넣어서 내가 믿을 수 있으면 믿어라.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경험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이루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에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9절에 말한 거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뭐로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다시 말해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경험과 상관없이 화평은 거듭난 자들에게 것입니다. 따릅시다. 화평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거듭난 자에 그렇게 선언했다면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보고 느낌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실체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주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야지만 내가 믿는 것인데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멘하고 걸어 나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고 여러분 그런 인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현상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이 현상도 말씀의 진리에 근거해서 나오는 건데 이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이제 그 삶이 어떻게 해요? 계속 안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7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말씀이 말한 대로 그러하면 아멘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자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근데 자꾸만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속 접근해서 왜 그것이 우리의 오랜 시간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예수의 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예수로 피를 발라야지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됩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 더 없다 이렇게 인식하면 어둠은 우리에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맞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예언하시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둠이 없다 분명히 들었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그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 다녔지만 우리 교회 왔는데 이 교회는 어둠이 조금 더 없다 이렇게. 제가 그 앞전에 어디 교회 예언을 했냐면 김금영 목사님 교회에서 예언해주고 왔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 예언을 보내주세요. 아유 형님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둠이 없다는데 그 교회는 어둠이 있어요. 이러니까 그 하던데 왜 그렇지요?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이야.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패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어떻게 정오해가지고 날마다 빛나고 영광에 더 영광 크로온다. 우리가 영적으로 인식을 하고 인식 안에 그 삶 영적에서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멀리 그 어디요 나이지리아에서 그 오신 그 목사님도 딱 오니까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 영적 수준에 맞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는 것을 아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그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거듭나시되 너희는 화평은 나의 것이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취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들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따라합시다.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과 같은 생명 가운데 이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자 우리의 거듭난 본성의 일부로서 거듭난 순간 우리에게 주어져서 영원히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안으로부터 계속 여러분 풀어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화평을 취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이 땅에서 하는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말씀의 실제가 능력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 5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5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시며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는 머리신 예수님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자이셨던지 나도 이 땅에서 그러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화평은 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끊임없이 영광에서 더 크게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